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서 훌륭하고도 유능한 그런 사람을 만들고 또 자손이 번창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공통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또 있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함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복된 가문을 만들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 복된 가문을 만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개의 가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가인의 가문이고 하나는 셋의 가문입니다. 사실은 셋의 가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셋은 아벨 대신에 주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의 가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가인의 가문을 좀 보겠습니다. 가인,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렇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거기가 놋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 놋 땅이라고 할 때의 놋의 뜻이 유리, 방랑 이런 뜻이에요. 뭘 보여줍니까?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유리하고 방황하고 뭔가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뭔가를 대단히 이루는 것 같지만 속이 빈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선한 열매,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선한 열매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그러다 어쩌다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고요. 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성을 쌓는다는 목적이 뭐예요? 성을 쌓는 목적은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죠.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가인의 인생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불안한 거죠.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성을 쌓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표를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가 만든 것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우리 그거 믿고 살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 그랬어요. 시편 16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니까 항상 주님이 다윗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10년간을 쫓겨다니고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한다. 주님과 함께 사는 내 인생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살리니, 하나님께로부터 이 육체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이런 영육의 복을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이후로 후손들이 쭉 태어납니다. 18절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이 에녹을 낳고 다음에 무후야엘, 무드사엘 자손이 뻗어나갑니다. 오대손에 가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 가인과 같은 살인자가 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실직고합니다.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저기 쓰인 상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패자라고 하는 말인데 타박상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멍이 든 정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렇게 장난치면서 한번 툭 쳐도 이게 멍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치명적인 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타박상 정도 입었는데 분을 못 참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구 죽였다고요? 소년 어린 아이까지 가차없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나오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에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나에게 조금만 해를 가하면 죽여버리는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온다,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자녀 손들 중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후손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려면
가인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살았어요? 금방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근데 가인의 문제, 또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후손들의 이 복되지 않은 이런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면 가인의 잘못된 예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지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느냐? 그의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뭘 먼저 받으세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벨에 드린 기름, 고기, 이 제물은 기뻐하시고 가인이 드린 곡식은 싫어,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도 예배자 자신, 우리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 바르게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그거 드리면 끝났다, 이게 아닌 거죠.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원하신다. 또 그런 자세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삶으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런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내 예배를 안 받아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를 생각하지 않죠. 자기 편으로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일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를 자녀들이 다 보고 그걸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살았어요? 잘못된 예배자였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의 자손에게서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그런 삶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자녀에게서 그 다음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대손에 가서는 라멕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벨의 가문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 이 아벨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거기 누가 나오냐 하면 에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노아가 나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역사를 하고, 이 가문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사람인데,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창세기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도 그저 영원한 나라로 바로 데려가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은 가인의 후손들이요, 어떤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의 조상이 됐고, 어떤 사람은 기구를 만드는 이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베푸신 이런 은혜를 가인의 후손에게는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직 에녹만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에녹이 뭘 하나님 앞에 크게 뭘 이렇게 잘한 게 없어요. 뭐 큰 업적을 뭐 남기고 이렇게 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큰 업적을 뭔가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날마다 겸손하게 동행해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우리 영원토록 우리와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걸 제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손님처럼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벨의 가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아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상 아벨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 후손들의 가슴 속에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메아리 쳐진다는 거죠.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거죠. 아벨은 죽었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계속해서 메아리 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벨의 가문이 어떤 가문으로 세워지느냐? 예배 드리는 가문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아벨의 가문이 에노스 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가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그의 예배와 믿음의 삶이 후손들에게 면면히 전해져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하는 가문, 복받는 가문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문도 다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신앙의 명문 가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박상진 교수님의 가문인데요. 이 박상진 교수님은 이 가정의 형제들 사진 중에 제일 어린 아이입니다. 막내입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박사과정 할 때 저를 가르치신 은사 중에 한 분이신데, 목회자 가정입니다. 목회자 가정이고 7형제, 박용묵 목사님 사모님 사이에 7남매를 두셨죠. 첫째 형은 총신대를 나와서 현재 명지고 교목으로 교목실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둘째 형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방사선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밖에 없는 누나인데 연세대 종교음악과를 졸업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고 교회에서 또 반주로 겸손하게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넷째 형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서 여행사 이사와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형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에서 일하고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제자폐가 운동에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형은 형이면서도 교수님과 쌍둥이인데 생긴 거 보면 정말 똑같아요.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샘안양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이제 교수님이신 거예요. 자, 이 가문을 명문 가문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형제들이 다 명문대학에 들어갔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같이 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제 형제들이 다 자기 직업을 갖고부터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연수입의 2%씩을 다 떼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인도신학교회 장학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 목회자에게 장학금을 주고 목회자를 세워서 인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을 해왔고요. 그뿐만 아니고 가족끼리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영파 선교회라고 해서, 영파는 영적인 파도라는 뜻인데 이게 아버지 목사님이 호입니다.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서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고요, 선교 여행을 가는 겁니다. 이 형제들 안에 목사님도 두 분이 계시고 또 의사도 둘이 있고 또 음악을 한 사람도 있으니까 가서 병 고쳐주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야, 참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사실은 목회자 가정이 다 이런 가정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도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문의 후손들은 모두가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사회적으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족 전체가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모든 크리스찬이 흠모할 만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가문이 이렇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가정의 이 이야기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품절이에요. 사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물론 그 책에 보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의 가문이 되는 원리 7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보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면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 형제들 안에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가문, 아벨의 가문, 그 가문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하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믿음을 가진 아벨이 그 신앙이 면면이 흘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신앙 명문 가문이 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선한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과 형제들 마음속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아버지는 기도 방석에 앉으면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한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선한 이미지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주 각인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밥을 먹지 못한 노숙자가 한 20명이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배가 고파서 찾아왔습니다. 밥을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막 그냥 앞치마를 두르고 가서 밥을 하고 시래기국을 끓여가지고 그 뜨끈뜨끈한 밥과 국을 그 사람들에게 이게 대접을 하는데,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쌍둥이 형하고 이 교수님 또 누나 불러가지고 빨리 갔다가 이렇게 상처를 드리라고 막 부지런히 날랐던 기억이 있다는데, 이 노숙자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어떤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빨리 벗어요, 빨리 벗어. 속치마를, 노숙자의 속치마를 강제로 뺐듯이 벗겨가지고 자기의 깨끗한 속치마를 그 사람에게 주고 노숙자의 그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속치마를 아무렇지도 않게 갈아입더랍니다. 그 어머니의 선하고 천사 같은 이미지가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남아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문이 이렇게 많은 사람, 이게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미지가 돼서 자녀들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박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키는 성수주일이 장차는 우리 자녀들이 성수주의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런 기도 생활, 이런 생활이 우리 자녀들의 기도 생활을 만들어가게 되고, 오늘 나의 섬기는 삶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들, 말도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후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회적으로도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